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5절입니다. 로마서 5장 15절 합독하십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구절은 이렇게 잡았지만 이 구절에 대한 강해는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앞으로 이제 몇 주간 상고할 대속의 원리에 부합한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정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의 26번째 시간입니다. 26번째면은 벌써 6개월이네요. 6개월. 지금 요한복음 3장 그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죠?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와 같으니라. 그래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성령님께서 임의로 역사하시매. 그 성령님의 역사는 사람을 중복적으로, 인격적으로 땅에 속한 사람을 위에 속한 하늘의 새 사람, 참 사람으로 변화, 성화시키는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상고를 하던 중에, 그리고 그래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 또 상고를 히브리서 5장 12, 13절의 말씀을 근거로 젖먹이의 신앙에 대해서 상고를 하다가 또 예수님의 의에 대해서, 예수님의 의에 대해서 무엇인지 계속 상고를 해왔습니다. 설교 지금 계속 설교에 연결돼가지고 그때 성령님께서 이렇게 인도를 하시기 때문에 저는 설교 계획을 제가 딱 짜놓질 않아요.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교회에 필요한 말씀으로 인도를 하시는 그 음성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말씀을 연구하기 때문에 지금 벌써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의 26번째. 자, 오늘부터는 좀 대속의 원리, 따라합시다. 대속의 원리. 네, 대속의 원리에 대해서 좀 상고를 해볼 텐데요. 자, 지금까지 대략 6개월간 상고한 모든 신학적, 교리적인 이치는 제가 처음에 드렸던 질문,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에 죄인인가 죄인이 아닌가, 이 질문, 물론 저와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대충 알고 있는 이 답에 대해서 신학적, 교리적, 구속사적, 영적, 계시적인 입장에서 이면저면 다루면서 더욱더 확실히 진리 이치적으로 상고를 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사상적인 면을 더욱더 견고하고 확실하게 세워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지난 6개월간 우리가 함께 상고한 이 기독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6개월 상고했는데 이것은 기독관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기독론, 기독관. 기독이 곧 그리스도죠.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 신학적, 교리적, 구속사적, 계시적인, 영적인 이치를 이면저면 우리가 상고를 해왔는데, 그걸 통해서 성도님들 본인 각자의 그 신앙의 지식이 진리 지식적으로, 영적 이치적으로, 계시 사상적으로 더 성장했음이 느껴지시는지요? 참으로 되돌아보면 과연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교회를 친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도하시며 진리와 영감으로 양육하여 가신다는 사실을 저는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애굽에서 종로 430년 동안 종노릇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여 끄집어내시는 그 과정을 계시의 눈으로 보게 되면 오늘날 우리 성도교회에게 하시는 역사를 가만히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로를 하던 거기서 끄집어내시는 그 장면을 연관시켜서 계시로 보면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교회에게 행하시는 영적인 인도하심의 역사에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잠시 계시적으로 비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자, 하나님의 10가지 대재앙을 통해서 사탄 마귀로 상징이 되는 애굽의 바로 왕, 그죠? 바로 왕이 뭐로 상징이 된다고? 애굽의 바로 왕이 사탄 마귀로 상징이 되죠. 그래서 그 바로 왕의 종은 곧 누구의 종이에요? 사탄 마귀의 종이요, 죄의 종이죠. 따라합시다. 죄의 종. 예. 그 죄의 종으로 죄의 종 노릇하던, 죄의 노예 생활하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여, 그래서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어가는 마당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의 모든 초태생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는 다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바침이 되었습니까? 그죠? 애굽 전역에 바로 왕부터 해가지고 모든 애굽에 처음 난 것, 초태생, 장자가 짐승이든 사람이든 물론하고 다 죽어나가서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날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초태생과 장자는 다 구원함을 받았죠? 예. 그래서 그 모든 초태생과 장자는 누구께 바침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태생과 장자는 누구께 바침이 된 거예요? 예, 하나님께 바침이. 왜? 그거 안 발랐으면 죽는 거거든요. 똑같이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셨잖아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분설주에 바르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리라. 그래서 넘을 유에 넘을 월. 그래서 유월절이라 그 말이에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넘을 유에 넘을 월.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절기가 바로 뭐예요? 유월절이죠. 유월절. 유월절이 세상의 초태생, 애굽의 초태생 장자는 다 죽을 때 누구는 구별되어 하나님께 바침이 된 거라고요? 이스라엘의 장자는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바침이 되었다는 것. 여기서 바로 어떤 사상이 나온 거라고 말씀드렸죠? 네. 여기서 바로 11조 사상이 나온 거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애굽의 모든 초태생과 장자가 다 죽어나갈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의 초태생과 장자는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바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 후에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초태생이 뭐예요? 처음 난 것,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태어난 것,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난 것은 곧 장자는 내 것이니 내게 바쳐라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러니 하나님께 초태생과 우리 가정의 장자를 하나님께 바치는 이것은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살리심을 받은, 구원함을 받은 거듭난 자들만이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특권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나의 장자를, 나의 초태생을, 나의 첫 것을, 나의 소득의 첫 것을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이것이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성도의 특권. 또한 애굽의 모든 초태생과 장자가 죽어나갈 때 어린 양 보혈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자기의 장자를 바쳐드리는 의미에서 소득의 11조를 구별하여 드림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바이고요. 어린 양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지 못한 애굽 이방 세상 사람들이, 그들은 아무리 자기들이 하나님께 초태생과 장자를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거 어린 양의 구속이 되지 아니한 그런 것들은 받으세요? 못 받으세요? 안 받으시고 못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아니, 안 받으면 뭐 잘됐지, 내 주머니 굳는 거지 뭐. 그러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것을 안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받는다는 건 뭐고 안 받는다는 건 뭐예요? 받으신다는 것은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장자라 하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들어갑니까? 근데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건 뭐죠? 너는 하나님의 맏아들 그리스도의 피가 없구나, 너는 내 백성이 아니구나, 보호와 인도가 안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이런 엄청난 의미가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 바로왕에게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게 바쳐라. 예, 그렇게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죠. 내 아들이란 말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내 아들을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너의 아들 장자를 어떻게 하리라? 죽이리라.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하신 것이죠.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야. 내라는 말은 하나님.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야. 그러니 나에게 바쳐. 그런데 바로 네가 감히 내 아들을 너의 종 삼아서, 죄의 종으로 삼아서 내게 바쳐야 될 장자를 안 바치고 네가 지금 종로로 살고 있어? 그래? 그러면 내가 바로 너의 아들, 너의 장자를 내가 죽여주마.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받는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지파를 장자 지파로 받으셨죠? 레위 지파를 장자 지파로 세우시고,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은혜는 장자 지파인 누구를 통해서? 레위 지파를 통해서 나머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내려가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님이 영적인 이치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저는 여기서 지금 지식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기본 진리, 지식을 통해서 지금 영적 계시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계시 사상으로 신앙으로 마음에서 받으시라고 말이에요. 지식으로만 알고 넘어가지 말고. 그럼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하니 돈벌이,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예? 없죠. 왜? 전적으로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그것이 얼마나 정말 엄격한지. 그러니 먹고 살 수가 없죠. 돈벌이를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머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어가는 마당에 어린 양의 피로 끝까지 살아남은 그 남은 자의 사상으로, 따라합시다. 남은 자의 사상. 이게 무슨 남은 자라고요?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어가는 마당에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는 끝까지 살아남았습니까? 예? 끝까지 살아남은 그 남은 자의 사상으로 그 구별된 겁니까? 그게? 애굽의 모든 장자는 다 죽어나갈 때 이스라엘의 장자는 다 구별된 겁니까? 구별돼서 죽이지 않으셨죠? 그 구별된 정신, 선별된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11조를 바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를 하는 것은 열의 9은 내가 쓰고
남은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 내게 바쳐라 하신 것처럼 초태생, 첫것, 장자를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바쳐 드리듯 소득의 첫것, 곧 10개 중에서 첫것인 하나를 먼저 하나님께 바쳐 드림으로 나의 가장 귀한 장자를 하나님께 바쳐 드리는 심정으로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쳐 드리는 겁니까? 뭐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11조를 드리실 때 그 마음의 자세도 바르게 하시라,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내가 먼저 쓸 것 다 쓰고 남은 것 그냥 남았네 이거 드리는 게 아니라 소득의 첫 것을, 가장 귀한 것, 장자를 하나님께 먼저 구별하여 초태생, 첫것, 장자를 바쳐드리는 심정으로 먼저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레위지파는 그 11조로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대신하여 하나님 섬기는 일을 잘하면 하나님의 신령한 위에 속한 은혜가 장자인 레위지파를 통해서 나머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내려가게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영적인 질서를 바로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영적인 질서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나의 장자를 하나님께 바쳐야 할 대신에 레위지파가 대신 장자지파로 받침이 되었으니 마땅히 레위지파가 나 대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을 하라고 소득의 11조를 바침으로 공양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 11조가 내 돈이라고 생각이 돼서 아까워서 바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 이스라엘의 모든 초태생, 첫것,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 나에게 돌려라, 이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겠다는 사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말인즉, 그 말은 어떤 의미냐? 내 장자는 내 아들이지 하나님께 바치지 못하겠다는 말이 되는 것이요. 이 소득은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잘나서 번 것이니 하나님이 상관하지 말라는 소리가 되는 엄청난 교만하고 패역한 소리요. 내 삶은 내 것이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말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과 나의 가장 귀한 장자는 내가 알아서 책임지겠다는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내 삶과 내 장자는 하나님 당신이 상관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책임지겠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교만한 말이 된다고요. 자,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니 내게 바쳐라.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왕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왜요? 모든 장자가 죽어가던 마당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 구속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장자들 다 구원해 내셨거든요. 다 살려주셨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바로 왕으로 상징이 되는 사탄 마귀의 종, 죄의 종에서, 자, 우리가 과거에 누구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이었어요. 사탄 마귀의 종이었다고요. 거기서 예수 피로 구속하여,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여,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종, 의의 종,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 의의 종으로 예수 피로 말미암아 너를 샀으니, 예수 피값으로 너를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샀으니, 그러니까 이제는 내 몸은 내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거예요? 예? 아니 나를 누구 피로 샀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피로 말미암아 당신의 맏아들, 당신의 진정한 장자 예수 피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샀다고요. 그러니 내 몸은 이제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것이죠. 주님의 피로 사신 바 된 하나님의 것이니 내가 사탄 마귀의 종, 죄의 종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이 된 그 의미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의미로 소득의 첫 것인 11조를 따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바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11조는 단순히 물질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나는 죄의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의 주인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나의 가장 귀한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 나의 가장 귀한 것인 이 장자를, 내 장자를 하나님께 바쳐 드리나이다. 저의 신앙 고백을 받아주시고 저를 진리와 영감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는 신앙 고백의 의미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의 장자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면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장자를 다 바치라고 그랬어요. 그거 대신에 레위 지파를 장자 지파로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그죠? 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다 자기의 장자를 하나님께 바치면 가게가 어떻게 꾸려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 대신에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면서 내 장자를 받으시는 대신에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장자로 드린 바가 되었으니 이제는 성도님들은 나의 장자를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대신에 그 의미로 소득의 11조로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11조를 통해서 나의 장자를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바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이제 나의 삶과 나의 장자는 누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께서 친히 책임을 져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그래서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은혜를 그 방편을 통해서 쏟아 부어 주신다는 것으로, 그런 의미로 11조를 하라는 그 방편을 삼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내 장자를 내 아들로 생각하여 하나님께 바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네가 지금 너를 애굽 세상 사탄 마귀의 종 죄의 종에서 어린 양 된 하나님의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를 구속하여 내 백성 삼아준 나를 믿지 못하고 내 명령을 거부하고 네 아들이 네 것인 줄 알고 네 마음대로 키울 것이냐? 그래, 네 아들은 이제 네 것이 내 장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데 네 말대로 네 아들은 네 것이니 이제부터 나는 책임 안 지겠다. 네가 알아서 키우고 네 멋대로 살아라 하고 하나님의 모든 일반 은총과 특수 은총을 거두어 가시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11조 사상은 응당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된 자로서 할 수 있는 특권임을 바로 깨달으시고, 왜 특권이냐 하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만 받으신, 어디에 장자만 받으신다고요? 이스라엘의 장자만 받으시지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지 않은 이방 세상의 장자들은 안 받으시고 못 받으세요. 하나님께 바쳐짐이 된 것이, 하나님께서 나의 장자를 받아주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의 소득의 11조를 장자 사상으로 받아주신다는 그것이 가장 큰 복이요 은혜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손해가 아니라 복이요 은혜라고, 특권이라고요. 왜냐하면 내 장자를 내가 내 생각으로 인본주의로 내 아들을 키우는 것과,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의 장자를 믿음으로 맡겨서 하나님 당신이 직접 우리 아들을 당신의 장자로 키워 가시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좋겠느냐 하는 것을 같이 판단을 해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니 모든 장자는 다 내게 돌려라 말씀하신 그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여
나의 장자, 곧 장자란 말은 뭐죠? 나의 가장 귀한 것이라는 의미죠. 곧 나의 전부라는 의미죠. 그것을 누구께 바쳐드리는 표시로? 나의 장자를 누구께 바쳐드리는 표시로?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표시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10개 중에서 하나인 11조를 바쳐드림으로 사탄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표를 삼으라는 것이니,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모든 은혜, 신령한 은혜, 곧 일반 은총과 특수 은총이 막힘없이 내려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오죽하면 말라기 선지자는 11조로 하나님을 시험하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 11조를 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떻게 복을 주나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 봐라. 오죽하면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느냐 그 말이에요. 자, 성도님들, 지금 드리는 이 11조 사상의 이 말씀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회의 교훈이 진리 이치, 생명 이치가 아닌 교회란다면 이건 11조고 감사하고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짓 복음을 키우는 일에 내가 왜 동참 협조를 하느냐 그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심판을 쌓고 있는 건데 그 머리 위에. 예? 이해되십니까? 그러나 성도님들이 여기서 벌써 저와 최소한 몇 년 이상 다 들으신 분들인데 여기서 선포되는 교훈이 진리 이치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 사적인 마음으로, 거짓 쪽의 마음으로 이 강단에 서지 않는다는 것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시라 그 말이에요.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이 진리 교훈이라고 믿어지신다면 성도로서의 기본 자세만큼은 바르게 잡고 가야 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이 진리의 말씀, 천국 복음, 일용할 영의 양식이라고 믿고 받아먹기를 좋아하면서 성도의 기본 자세인 의무와 책임은 다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받는 자의 마땅한 자세겠느냐 그 말이죠. 자, 아닌 말로 성도님들이 11조를 다 안 한다. 자, 그러면 성도님들이 장자를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대신에 장자지파로 구별된 주의 종은 생활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주의 종이 참 진리의 종이라면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이 11조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굶어 죽이시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정 안 되면 제가 과거에 부교역자 때 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과 같이 자비량이라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될까요? 주의 종이 하나님 가까이 섬기며 곧 늘 성경을 보고 연구하면서 성경으로 깊이 들어가서 성경 안에 감추인 하늘의 천국 부활을 캐내어 성도님들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예배 때마다 먹이는 그 일은 아무래도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러면 성도님들에게 진리의 영의 양식이 온전하고 순전하게 잘 내려가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일반 은총과 특수 은총이 잘 내려가지겠습니까? 아무래도 막히게 되고 약해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종이 거짓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인도하시는 진리의 종입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의 종 섬기기를 마땅히 해야 할 성도의 기본 자세인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으므로 주의 종이 주의 곁에서 성경 연구에 올인하지 않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생활이 안 되니까 벌이를 하려고 거기에 열과 정을 쏟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 성도들에게 일반 은총과 특수 은총을 내려주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거두어 가신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선포하는, 여기서 지금 말씀드린 전제는 교훈이 항상 진리의 교훈임을 전제를 했을 때 그 말이에요. 비진리 거짓 복음은 들어서는 안 돼요. 거기에는 충성하면 안 되고 헌신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현재 믿음이 연약해서, 아직 나는 초신자야, 나는 믿음이 없어서 못하겠어, 믿음이 연약해서 11조를 못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런저런 연유로 안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 줄로 아는데, 나를 사탄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장자인 맞아들인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나를 하나님의 장자로 선별하여 구원해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란다면 모든 초태생, 첫것, 장자는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구나 하는 의미에서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쳐드려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바치지 말고 그 중에서 소득의 첫 것만이라도 구별하여 믿음으로 바쳐드리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 방편으로, 그 11조를 하라는 그 방편으로 삼으신 것이니, 오해함이 없이 바르게 깨달으시고 성도의 기본적인 의무를 다함에 부족함이 없어야 할 줄로 압니다. 자, 오늘은 11조 제가 설교를 준비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11조에 대한 자세한 설교는 밴드에 원고와 함께 올려져 있으니 안 들으신 분들은, 또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은 꼭 듣고 읽으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자세를 바르게 세우시기를 권면합니다. 자,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예? 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나중에 성도님들이 각각 이제 육신의 생각이 죽으면 끝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분명히 와요? 예?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 저는 몰라서 안 했는데요? 그런 핑계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 지금 하나님이 다 사진 찍어놨어요. 성도님들. 누가 앉아서 다 들었나? 예? 에스겔 33장을 제가 같이 볼까요? 잠깐. 에스겔 33장 펴보세요. 구약성경 1201페이지에 있어요. 저는 어찌하든지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깨달으시고 정말 성도로서의 바른 신앙생활을 하길 원하는 마음에서 하는 것이지, 제가 정말 사적인 마음으로 이런 설교를 한다면 저 번개불 맞아 죽어요. 저부터 죽어요. 저부터. 자, 찾으셨어요? 에스겔 33장 구약성경 1201페이지 다 찾으셨죠? 자,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게, 예를 들어서 어느 성읍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칼이 임한다 하자. 그런데 그 백성들이 자기들의 파수꾼 선지자로 사용한 그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심판, 칼은 심판을 의미하죠. 심판이 임함을 선포했어. 야, 얼른 회개해라. 회개하자면 칼이 임한다. 하나님 심판이 임한다. 근데 그 말을 듣고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심판이 그대로 임하죠. 그 심판을 통해서 어떻게, 그 선지자에겐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백성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 소리예요 지금. 자, 6절 시작.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차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도 중에 몇 분이 하나님 앞에 지금 죄를 범해서 잘못 나가고 있어. 그런데 그것을 파수꾼이, 선지자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도님. 바르게 해야 됩니다 하면서 바른 깨달음을 줘야 되는데 그냥 보고 가만히 있었어. 깨달음을 안 줬어. 그러면 그 죄를 진 사람은 자기 죄에 죽으려니와 그 피값은 누구에게서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에게서 찾는다는 거예요. 왜 그 백성의 성도의 죄를 보고도 왜 바른 깨우침을 안 줘서 그 성도라고 왜 회개치 아니하게 했느냐? 그러니까 그 성도는 자기 죄값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그 성도의 피값은 누구에게서 찾으리라? 바른 깨달음을 주지 않은 선지자 너에게서 찾으리라, 그 말이에요. 엄중한 말씀이죠? 저는 지금 이러한 심정으로 지금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계속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그 애굽에서 430년 종노릇, 바로 왕의 죄의 종노릇 하던 거기서 끄집어내는 그 과정을 통해서 지금 우리를 본다고 그랬죠.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어가는 마당에 어린 양의 피를 받은 이스라엘의 모든 초태생과 장자는 다 구별되어 하나님께 바침이 되고 홍해바다를 건너며 물세례로 인치시고 이제는 광야교회로 내보내셔서 이제는 날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하시고 또한 신의 산에서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는 진리법을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신령천국에 합당한 영능의 사람으로 실질적, 실력적, 효력적인 아들 중에 아들, 곧 장자의 신앙으로 성장시키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반석에서 물이 터지게 하셔서 마시게 하시고 날마다 하늘에서 신령한 만나를 내려 먹고 줄이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메추라기로 배불리 먹이시면서 어찌하든지 구원운동, 생명운동 하는 일에 충성하라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40년 동안 옷이 하나도 헤어지지 않고 보호하시고 신발도 터지지 않게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과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날 우리 성도교회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영적으로 적용이 되니 이렇게 때마다 구름기둥 불기둥 곧 진리와 영감으로 저희를 인도하시며 예배의 때마다 하늘의 신령한 영의 양식 하늘의 만나인 일용할 양식으로 저희를 먹여주시고 아멘. 신령한 반석이신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생명수를 마시게 함으로 har한 목을 채우시고 가나안 신령 천국에 합당한 영능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키워가시는 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몸소 체험을 하고 있으면서 그분께 마땅하고도 합당한 감사도 할 줄 모르고 그저 여전히 내가 스스로 잘난 줄 알고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면 이러한 배은망덕하고 교만한 죄가 어찌 사함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몸소 체험하며 살면서도 감사는커녕 오히려 원망과 불평으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쓴 뿌리가 나게 하여 그 쓴 뿌리의 독을 온 이스라엘로 감염을 시켜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원망 불평하여 울게 한 그 장본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 다 읽어보셨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까? 광야에서 저주받아 다 죽었습니까? 그런 역사를 보면서 과거에 그들이 그랬구나 그렇게만 생각이 되어지고 현재 그 성경을 보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라고는 깨달음이 안 되는 겁니까? 참으로 저는 정말로 우리 성도교회의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진리와 영감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도하시고
양육하시는 이 사실을 저는 몸소 체험하며 감사함으로 수종을 들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듣고 배우고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저와 같이 주님의 단일 의사로 입장 전환이 되어 제가 주님을 섬기는 이 마음과 또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섬기는 그 마음이 온전히 진리 본질로 의사 단일로 하나가 되어서 오직 주님의 의사 단일로서만 우리 구주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극진히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복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에 죄인인가 아닌가. 자,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대속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에는 죄인 저와 여러분을 위한 대속의 십자가가 분명합니까? 대속이 뭐예요? 대신 죄를 속한다 그 말이에요. 대신 죄를 사한다 그 말이에요. 자, 율법에 의해서 곧 하나님의 지공법에 의해 하나님의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택한 자녀들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죄인 내가 죽어야 할 대신에 의인이신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신 뒤집어 씌움을 당하시고 내가 죽어야 될 그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분명하죠? 자, 그러면 제가 계속해서 드리는 질문이 나의 죄를 대신 뒤집어 씌움을 당하시고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에도 예수 당신 자체에게는 죄가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지금 이걸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당신 자체에게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자, 구약에 이제 구약의 제사법으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구약의 이제 제사 규례를 보면 번제, 속죄제, 화목제 등을 보면 자, 어떻게 하죠? 그 백성 중에 죄를 지은 사람이 율법에 정해진 대로 흠과 티가 없는 어린 양이나 염소나 그죠? 그 제물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 앞에서 죄 지은 사람이 어떻게 하죠?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하여 자기의 죄를 전가시키죠. 그 어린 양 그 제물에다가 죄를 지은 죄인이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함으로 자기의 죄를 전가시켜요. 그 후에 제사장이 제사법에 따라서 그 짐승을 잡아서 속죄제, 죄를 속하는 제사, 화목제, 죄를 속해야 하나님과 화목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불목입니다. 통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과 통하려면 죄를 없애야 되잖아요. 그래서 속죄제, 화목제를 드림으로 죄를 짐으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 죄를 짐으로 하나님과 불목 상태인 죄인을 하나님 앞에서 화목을 시키는 제사 규례가 구약에 있었죠. 죄를 지은 사람이 어린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하여 자신의 죄를 전가시키면 어린 양이라는 의미가 깊죠.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전가를 시키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의 죄 때문에 죽어야 할 죄책을 대신 어린 양에게 전가를 시켜서 그 어린 양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 막혔던 그 담을 허무시고 화목해 하시는 규례를 허락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왜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구원의 이치와 도리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런 규례를
정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림자격으로 그럼 방편을 정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참 실상이신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구약 때는 그런 현상적인 방편으로 구원에 이르는 원리와 도리를 그림자격으로 알려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러면 내 죄를 그 양이나 염소에게 안수로 내 죄를 전가시킨다고 해서 정말로 나의 죄가 그 양이나 염소라는 짐승에게 전가가 되는 겁니까? 진짜로? 예? 무슨 말이냐 하면 제사법에 따라서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함으로 내 죄를 전가시킨다고 해서 실제로 나의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가 돼서 그 짐승이 나 때문에 죄를 지은 금수가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죄로 내가 죽어야 할 거기서 대속의 원리를 통해서 그렇게 사는 방편을 그렇게 제사 규례로 만들어서 저와 여러분을 어찌하든지 우리를 구원해내고 싶은 당신의 아가페에서 그렇게 제사법이라는 규례를 만들어 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는 방편을 만들어 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원래 율법에 의하면 죄의 싹은 뭐예요? 죄의 값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지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가페가 충만하신 분이라 죄를 지은 우리를 그냥 이렇게 지옥으로 영멸로 버려둘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렇다고 마구잡이를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절대 정확한 이치에 의해서 진리 법칙에 의해서 법대로 우리를 죄의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는 그 과정을 그렇게 제사법이라는 그림자격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 그 제사법, 제사 규례라는 그 속에는 당신의 아가페가 녹아 있습니까? 그 제사법에는 진리 이치가 숨어 있습니까? 그 진리 이치는 당신의 뭐에서 나온 거예요? 아가페에서 나온 거고요. 그러니 참으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의중이 그 아가페가 정말로 측량할 수 없도록 높고 깊고 크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아가페를 죄인된 우리가 어찌다 측량을 할 수가 있을까 그 말이에요. 성령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잠시 성경을 통해서 상고를 할 때라야만이 우리에게 잠시 우리를 향해서 당신 아가페를 느끼는 것이지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나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스스로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아가페로 만들어주신 그 제사 규례, 제사법 안에는 죄인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법, 곧 구원이 되는 이치, 영생이 되는 이치, 곧 그 대속의 규례를 제사법이라는 방편으로 만들어서 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좀 와닿으십니까 마음에? 인격적으로 좀 와닿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 죄를 사하는 이치를 알려주신 것이 그 방편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이지 그 대속의 규례대로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한다고 해서 실제로 짐승이 죄를 지은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맞죠? 이해되시죠? 어떻게 보면 짐승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짐승 자체는 죄를 지은 게 없는데 인간 내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나 대신 죽으니까. 근데 그 짐승은 그 어린 양 짐승은 누구를 계시한다고요? 하나님의 맏아들, 하나님의 진짜 장자, 나의 죄책을 대신 뒤집어 쓰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대속의 원리라 그 말이에요. 이러한 대속의 원리로 흠과 티가 하나도 없으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의 맏아들로 성령으로 잉태가 되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심으로 완전 유결하시며 죄가 하나도 없으신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잠시 죄인 취급을 받으시고 돌아가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죄의 값은 사망이니 내가 죄를 졌으니까 내가 죄책을 지고 내가 사망의 값을 치러야 돼요. 그런데 나 대신에 죄가 하나도 없으신
의인이신 하나님의 맏아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뒤집어 쓰시고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 형벌 대신 나 대신 십자가의 형벌로 사망의 값을 치르고 돌아가셨다는 거. 그러니 그 대속의 은혜를 통한 기본 구속, 기본 구원, 영중생의 은혜를 받은 이것만 생각을 해도 어찌나 감사한지. 이거는 정말 만입이 내게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찬양을 올린다 해도 그 감사를 다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당신이 친히 다 하신 거예요.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거저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은혜요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본 구수의 은혜는요, 인간이 감히 어떻게 대가를 치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저 주는 거예요. 이 공기를 어떻게 값을 주고 사 마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저 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아가페 사랑은요,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저 주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저 받은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께서 죄인 나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율법에 의해 잠시 죄인으로 정죄가 되었다고 해서 실제로 인성을 입으신 그 예수님이 죄를 지은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죄가 대속의 원리에 의해서 잠시 예수님에게 전가가 되었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죄를 지으신 거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죄를 전가받은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지공법으로 본다면, 법적으로 본다면 당신 자체는 죄인은 아니지만 우리의 죄책을 짊어지신 그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은 법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서 죄인 취급을 당하시는 것이 분명하죠. 맞죠? 실제로 예수님은 죄인은 아니지만 대속의 법에 의해서 죄인이 되어, 나 대신 죄인이 되어 죄인 취급을 받으신다는 거. 자, 예수님은 아예 날 때부터는 물론이거니와 33년을 사심도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에도 죄는 전혀 없으신 분이죠. 흠과 티가 없으신 분이죠.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학적으로 자세히 몇 개월 동안 상고를 했습니다. 자, 더 실감나게 말을 하면 죄를 지은 저와 여러분은 아예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뼛속까지 죄투성이죠. 우리의 지식에서부터 마음, 정신, 양심, 의지, 의식, 성질, 성격, 성분, 소원성, 목적성, 추구성, 지향성, 간구성, 취미성 전부는 죄투성입니까? 그런데 잠시 우리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 그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똑같이 뼛속까지 죄가 녹아있는 분입니까? 예수님의 속은 아예 날 때부터 첫사람의 원죄가 없이 무죄인으로 오셨고 무죄인뿐만 아니라 마리아의 태에 수태되는 그 즉시 완전 성화로 의인이어서 33년 동안 그의 삶은 정말로 하나님의 지공법과 지성법 앞에서 100% 흠과 티가 하나 없이 깨끗한 의인이신데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만큼은 내가 저질러 놓은 나의 죄의 누더기 그 옷을 예수 당신이 대신 뒤집어 쓰심으로 하나님의 지공법 앞에서 잠시 죄인 취급을 받아 번제단 앞으로 나아가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장면을 가만 생각해 보면 당신의 속옷과 겉옷, 당신의 속옷은 뭐예요? 진리와 생명 덩어리죠. 당신의 겉옷은 뭐예요? 진리와 생명에서 나오는 의의 선한 활동이죠. 속옷과 겉옷은 다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고 대신 우리의 죄의 누더기에 그 정말 너무나 지저분한 시꺼멓게 탄 죄의 누더기의 옷은 나 대신 당신이 뒤집어 씀을 당하시고 당신의 거룩한 속옷과 겉옷은 우리에게 다 나눠주시고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말이에요. 죄인 취급을 받고.
예수님의 속은 흠과 티가 하나 없는 정결한 분이시지만 잠시 저와 여러분의 죄과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책을 담당하셨기에 율법이라는 법 앞에서 잠시 죄인으로 비춰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대속의 원리에 의해서 잠시 죄의 책임을 대신 뒤집어 쓰시고 죄인으로 잠시 비춰지는 것과 아예 뼛속까지 죄에 먹혀 있는 죄인 저와 여러분과는 같은 겁니까? 완전히 다른 거다 그 말이에요. 완전히 다른 거다. 어떻게?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죄가 있으신가 없으신가.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신학적, 교리적, 영적, 계시적으로 왜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드리느냐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죄는 용납을 안 하시는 분이구나. 죄는 반드시 사망의 값을 봐야만 한다는구나. 내가 봐야만 되는데 당신의 맏아들을 나 대신 죽이심으로 전가를 시켜 죄인을 만들어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구나. 이 아버지 하나님의 아가페를 깨닫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제가 지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거다 그 말이에요. 제가 무슨 말 하려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제 결론하고 마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의 예수님의 본질인 진리, 본성인 사랑도, 본분인 희생도, 본능인 생명도 예수님의 육체가 죽는 동시에 같이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리스도의 본질과 본성과 본분과 본능은 더욱더 생생하게 살아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잠시 죄책을 지고 육신은 죽지만 예수님의 본질인 진리, 본능인 생명, 본분인 희생, 본성인 아가페는 죽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생생하게 살아나는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이? 그리스도의 본능은 생명인 고로 결코 죽을 수가 없어요. 예수라는 육신이 우리의 죄책을 지고 잠시 죽으셨으나 그리스도는 결코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능력도 쾌감도 기쁨도 영광도 만족도 결코 죽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안 죽었어요. 죽을 수가 없어요. 아니 안 죽은 게 아니라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죄와 사망을 다 발로 밟고 정복하셨기 때문에 죽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하나님의 지금법 앞에서 단 하나도 죽은 것이 없다는 것을 무엇으로 보여주신 거라고요? 부활로서 보여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책임 때문에 잠시 죽으셨지만 그 무덤이, 죽음이, 사망이 예수님을 영원히 가둘 수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에 의해서 토해내버리는 거예요. 사망이 예수님을 영원히 가둘 수가 없어요. 자체적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영원히 가둘 수가 없어요. 토해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죽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이 말이 영적 의미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제일 끝에 드린 이 말씀을 신학적 교리적으로 따지면 안 돼요. 뭐 예수님이 안 죽었다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주여, 시간이 많이 갔네요.